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각자 고향을 찾아가서 오랜만에 또 가족들 또 친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흔히 이제 명절이 되면은 금기어라고 해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 취업은 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또 사귀는 사람은 있어? 또 공부하는 또 자녀들에게는 이번에 시험 성적은 잘 나왔냐?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덕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도 모자란 시간에 또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오래간만에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하고 정치 얘기, 또 종교 얘기, 그건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있지요. 명절이 되면은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모였기 때문에 그동안 묵혀두었던 또 삶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명절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화제가 되는 중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인 예루살렘도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유대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의 중심, 화제의 인물은 단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만나러 온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개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러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겠죠. 또는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읽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모임에도 참석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는 이 헬라인 몇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또한 신앙의 열심을 가진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의 명절인 이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의 헬라인들이 이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는데 뭐라고 청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출신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 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선생님이요. 오늘 본문에는 선생이요 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이나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주여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해 가면서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선생님이요, 주여, 우리가 저 예수님을 꼭 뵙고자 합니다 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의 출신지 그리고 이 빌립의 어떤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에게 이 헬라인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면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냥 편하게 이보시게 내가 저 예수님을 좀 만나게 좀 잘 연결 좀 해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선생이요 라고까지 존칭을 써가면서 부탁을 했던 것은 굉장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좀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빌립으로 보자면, 빌립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 내가 이 예수님 제자로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나한테 또 이렇게 선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2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그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안드레에게 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쭌 것이죠. 예수님, 선생님, 이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 좀 뵙고자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헬라인을 보자 어쩌자 그런 얘기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대답하시되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도 제자들이나 또는 당시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들을 때에는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이제 드디어 그 비밀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겠구나.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또는 착각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헬라 사람들이 날 찾으러 왔단 말이야? 야, 드디어 이제 나도 떴구나. 이제 나도 이름이 드러났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치인들도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뭐냐면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아진다, 좋아진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여기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주 거론하고는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선생님 헬라에서 찾아와서 선생님 좀 뵙자는데요. 주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본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목적이 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에서도 나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헬라에서도 복음을 듣고 왔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이제 얻을 때가 왔구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그리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기준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영광은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본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한 부활의 승리를 입으셨을 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취하실 영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잘 되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헬라 사람이나 제자들이 착각했던 그 오류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일하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내가 복 받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또 얻게 되겠구나.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또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져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밀은 그대로 그 땅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겠지만 그 씨가 죽어지고 그 밀알이 죽어져야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어주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화요일 저녁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그 낱낱이 밝혀진 그 실체의 모습들을 여러분 듣게 되셨고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교회 엉망이네, 저 교회 목사 엉망이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의 그런 어려움, 아픔도 역시 우리의 어려움이며 우리의 또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의 그 문제의 여러 가지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또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할 때에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죽어져야 하고 너희들이 때로는 손해봐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질책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그곳에는 서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모습 또는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그 자리에만 예수님 덕 봐서 거기에 서려고 자꾸만 욕심을 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불쑥불쑥 내 안에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도리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높아지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높아지게 하신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이,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은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이었고 또 실패였고 좌절이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쁘신 뜻이 이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역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하고 싶은 곳에 주님을 끌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꺾어주시고, 날마다 더 낮아지고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려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전도폭발 저스트 14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목요 제자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잘 자리매김하여 실제적인 목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어제까지 우리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마쳤고 이제 2주 뒤에 우리 꿈새 한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까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미랄 그리고 우리의 생명 얻고자 하면 이렇게 될